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도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게라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 사람.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 그런 거죠. 그 사람이라면은 그런 일, 그 사람이라면 이런 예측 가능한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래 예측 가능한 사람, 그들이 모여 있는 사회,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민주 사회, 그리고 신뢰가 있는 사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죠. 어떤 한 사람의 독단적으로 움직인 자리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이나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한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언제 어느 때 무엇이 바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바로 여러분이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이러한 인정받고 예측 가능한 신앙인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맡겨도 예측 가능한 신앙인,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 바로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우리 나눔의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말씀의 제목을 인정받는 천국인,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도 다 천국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천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천국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천국인들이에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천국인들은 기회를 만드는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는 접하게 되죠. 심지어 그것이 고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우리는 거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천국인은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서 기회로 삼는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야구공이 실밥이 있는 이유는 커브나 이런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고, 골프에 있는 이런 엠보싱, 들어간 엠보싱 같은 부분도 바람을 타서 여러 이 라켓이라 그럽니까? 그 쇠막대기, 나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난 골프 치는 사람 좀 잔인하게 보여요. 그 조그마한 돌을 쇠 뭉텅이로 왜 그래 두드려 패서 무덤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 또 두드려 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공의 구질, 회전 이런 걸 이루고 더 빨리 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그러한 것들이 늘상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안 가도 될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구속됐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곧 가서 너에게 가겠다 이러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구속에서 나와서 또 선교 활동을 했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구속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음의 자리에 놓였다라는 걸 말을 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이 전제라는 것은 그 마지막 술이나 또는 기름을 붓는 행위인데, 이 행위를 하고 나면은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 믿는 분들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삼배를 하잖아요. 삼배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죠. 삼배를 해서 올리면 제사 끝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는 전제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있다는, 이미 자기가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끝났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물이기도 하고 자기 일생이 제사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할 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 신중하다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디모데가 뭐 술 먹고 술 주정 부릴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언어를 이 문장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가치다라는 말이 없어요. 가치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너는 신중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신중하여서 가치 있게 선택하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중이라는 말은 가치 있게 행하라. 그게 설사 너에게 그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고난이 올지라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바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가 가져야 될 그 가치를 선택하고, 그 선택함에 너에게 오는 고난이 오면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도 그 상자의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그 상자에 못을 칠 때 그 못의 가치를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5절의 말씀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게 오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일회성이다. 인생은 일회성이다. 그렇죠. 인생은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어제 하루 인생을 살았는데 어제 그걸 오늘 차용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일의 시간을 여러분 차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 우리는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고 나면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우리는 항상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잡혀오지 않아도 되는데 잡혀와서 이것을 기회로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요청받아서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럽니다.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그 예언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는.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마저도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그 총독에게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때 총독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좀 막 불같은 성격을 좀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매를 쳐서 분풀이 좀 시켜주고 풀어주려고 했지요. 그러면 자기는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뭐 매를 한두 번 맞아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아본 사람 아닙니까? 뭐 한두 번 맞아봤어요? 그 정도 이겨내지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로마 시민권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로마 가겠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끄집어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데 네가 나를 칠 수 있냐? 못하시오. 그럼 그 당시 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가 신문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로마 내에 10만 정도 있었다 그래요. 군인들이 외부 나가고 나면은. 그러니까 치안도 위태롭고 나라가 존속하기가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정책적으로 한 것이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면은 로마 시민권을 주고 심지어 노예도 또 장군이 될 수 있는 귀족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아서 대신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죠. 해서 그 사람들이 로마에 충성하도록 해서 로마 국가를 든든하게 하고자 했던 아주 정책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지요. 그 로마에 압송되어서도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로 된 로마가 유럽 일대를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기회를 만든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우리는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찬스를 바라는 거죠. 기회를 바라는 거죠. 그 기회를 활용해라는 것이죠. 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아낀다는 말은 캐치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캐치한다. 움켜잡는다. 그래서 내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나를 다 묻혀놓는다. 나를 묻혀둔다. 그러니까 내가 냄새가 나든 내 흔적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맨날 잠 먹고 이러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쳐 지나간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는 먹다가 아니라 일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잤다. 잠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 먹. 이거는 너무 우리 자신이 너무 서글픈 모습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캐치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자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기 때입니다. 모래가 있고 먼지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모래는 굉장히 곱잖아요. 그래서 이 땅구멍을 막아서 피부병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갑니다. 바디메오는 최대한으로 소리 나는 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에 먼지가 콱 들어차 버리지. 그럼에도 그는 잠잠해라는 소리에도 우리는 말을 하다가 입에 조금만 뭐가 있어도 뱉어놓고 말을 하는데 먼지가 입안에 꽉 찬데 또다시 소리를 더 크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데려오라. 가서 네가 뭘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 없었을까요? 있지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보다도 덜한 문제이겠지만 또 어쩌면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많은 문제를 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바디메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냥 스쳐가는 환경이지만 기회를 만드는 사람은 그 시간이 자기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그는 극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못을 박았다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이건 뭐 기절해요. 우리 그 학교 짓는 데가 빰빰 가잖아요. 거기는 고난 주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요. 근데 못이 아니고요, 바늘로 못 박아요. 큰 바늘로. 그런데도 앰뷸런스 오고요, 뭘 오고 막 다 와서 못 박다가 기절해 버려요. 그냥 그걸 뭐 들지도 못해요. 그냥 못 박고 그러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 양반은 천국 가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러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풍자하는 시인인데, 이 밀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되 때는 기다리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보면은요, 기회는 기다리되 때는 기다리지 말아라. 결국은 때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는 기다리지 말아라. 그 때를 통하여 기회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를 선용하는 거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가 이제 죽음의 자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그가 모든 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의의 멸류관을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이것을 그는 놓치지 않고 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었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그는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악용한 거죠. 도리어 선악과마저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워야 되고,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가장 쾌적한 날씨만 있었는데 창세기 8장에 더움이 있고 추움이 있고 이제 겨울도 있고 봄도 있어서 옷값도 많이 들고 냉방비도 많이 들고, 아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우리에게 이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물으면 사돈 낱말하네 그럴 거예요. 너그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들을 통하여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를 좋게 선용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기회를 악용했죠.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12명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 오니까? 내니까? 서로 아니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게 나와 함께 손 넣는 자로다. 지금은 이제 우리 성찬식은 사람이 많으니까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지만 옛날은 성찬식을 할 때 모여서 떡을 떼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떡은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딱딱해요. 먹으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기념으로 하나 떼지만 그때는 그거로 저녁에 교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목이 메이게 되죠. 그래서 사롯대라는 섭을 만들어요. 그 사롯대는 그 썬 나물도 들어가고 양의 꼬리가 있는 오른쪽 미르골 부분도 들어가고 야자대추 나무도 들어가고 아몬드도 들어가고 그걸 넣어서 끓여요. 끓인 그 습에 이 떡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 손이 다 들어가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얻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이 기회를 예수님 30냥에 파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 터져서 죽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하면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된 거죠. 처음에 1차 전쟁을 일으켜서 왔을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도무지 게임이 안 되죠.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야 우리한테 검은 보화를 바치고 종의 국가가 되라. 그 종의 나라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고민하다가 신하들 데리고 언언을 하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싸우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니까 싸우소서.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 나갑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람 왕이 다시 이제 군사를 재정비해서 2차 공격이 오는데 2차도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람 왕이 큰일 났거든요.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면 이제는 뭐 다 나라고 뭐가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언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언운 내용이 31절이에요. 거기서 그의 신하가 베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의 지배 왕들은, 이스라엘 지배 왕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가서 굵은 배옷과 허리를 동이고 머리 테두리를 해서, 이거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상가집 모습 기억하시죠? 그 모습이에요. 딱 찢어가지고 그 모습인데, 그게 아람 지방에서는 나는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가서 아합 왕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살려달라고 하자. 그리고 아랍 왕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뺏었던 땅들을 다 돌려준다고 하자. 그리고는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아합 왕이 살려주버린 거예요. 살려주고 나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첫째 하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지금 저들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함이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 버렸죠, 아합 왕이. 두 번째로는 전쟁의 승리는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던졌더니 그 골리앗에 맞아서 죽는 것처럼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걸 알리고 싶었죠. 세 번째는 후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일한 역사를 알리고 싶었는데 이걸 아합이 앞에서 다 잘라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주신 이 위대한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이 되었던,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었던,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뭐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천국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가 나타나시는 그때에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라. 할렐루야. 바울이 겪는 이 고통, 어려움,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난도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였더니 결국 그 선용된 기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행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능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자유가 있는 곳에는 공평이 없고 공평이 있는 곳은 자유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이념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실존주의자인데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실존주의인데도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런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사람들이 잘 살도록 만들죠.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요, 예수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는 자유와 공평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남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줘서 함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함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이거냐 저거냐 맨날 싸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지가 높고 낮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기회를 제공해주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기회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홍포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왜 홍포냐? 항상 홍포옷을 입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해서 이름이 없으니까 홍포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죠. 물질의 기회, 신분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것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어요. 저녁마다 파티를 벌린 거죠. 이 파티를 벌림으로 자기가 돈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저렇게 흥청망청 쓰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기의 의를 드러낸 거죠.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 주여 주여 한다고 아이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 헌대가 나고 부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요, 빵을 씻어요. 빵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빵을 탁 떼어가지고 손을 닦아요. 그리고 탁 버리거든요. 그걸 마당에 있는 개하고 여기 있는 거지 나사로가 서로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랬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있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이 거지 홍포 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부분을 담당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때 바로 그 안에는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는 참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보면은 그는 굉장히 열등의식에 사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리 직업, 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더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부과해서 많은 세금을 뜯어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 유대인들에게 더 세금을 착복해내는 거죠. 부과시키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그는 자기의 단점인 키 작은 것, 또 군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자기의 그런 모든 열악한 환경을 기회로 삼아서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삭개오는 기분이 좋아서 쫓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였다고 빼앗았으면 3-4배나 내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먹여주고 그들을 돌보고 이래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지위에서 백성들 위해 군림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삭개오를 정죄했지만 삭개오는 율법을 성취하는 율법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율법대로 3-4배 보상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율법을 그렇게 내세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은 입 다무는 거죠.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삭개오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삭개오는 나눠주고 혹여 자기 마음에 끄림칙한 미워서 세금을 더 부과한 자가 있다면 3배에서 4배를 더 얹어서 보상해주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무언가를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릅니다. 먼저 된 자가 뒤에 되고 뒤에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럼요, 뭐가 됐든 오늘 당장 여러분이 나가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면서 전도지라도 하나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이 또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또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인정받는 천국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